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이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은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고 싶어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힘주셔서 이날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2장 마지막 절에서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3장 1절에서 여호수아는 용기 백배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시딤 골짜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딤 골짜기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요단 강변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눈앞에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이 이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은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물이 너무나 창이랍니다. 그때가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곡식 거두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늦은 봄비가 오는 시기였고 이때가 되면 헬몬산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 강물의 깊이가 최소한 3에서 4m가 되었고 평소에 30m였던 강폭이 1km까지 범람한다고 하니까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아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매우 찹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나안 여정 역시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4절 말씀처럼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 전쟁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 때로는 요단강 같은 거대한 도전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서 3일을 유숙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중요한 준비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자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강물이 거쳐지게 되었고 그리고 물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 건너듯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로 인하여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요단강 같은 거대한 도전이 있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해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요단이라고 하는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기초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법궤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지금 3장과 4장에서 무려 17번이나 언약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으면 한 발도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언약궤를 주목하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 전쟁,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요동치는 현실만 보지 말고 그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수없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말씀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보다는 항상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넘실대는 홍해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만 보았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키가 크고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외모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진 성벽들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하여 너무나 작아 보이는 자신들을 보고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로 비하하여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맨 채로 앞장서도 요단강을 건너고 백성들은 그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오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이라고 하는 현실이나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여호수아 1장 5절 9절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앞에 놓여진 창이란 요단강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기에 내가 턱없이 약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앞의 현실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통째고 계신다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보다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참이기에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눈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5절 말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도 동일한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다면 여호수아 1장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의 내면을 다스리라.
요단강 앞에서 너희의 내면을 다스리라, 성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보여준 그들의 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이었습니다. 그들의 지금까지 40년 세월을 광야를 방황한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모세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들 내면의 불신과 그 불신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내면을 살펴보라, 너희들의 내면을 새롭게 해라, 내면을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내 주변 환경이나 어떤 외부적인 대상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신앙의 사람은 모든 문제의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자기에게서 찾되 부정적인 시각에서의 메뚜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제거하는 성결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성결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력한 외적인 도전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너의 내면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절박하게 풀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너의 내면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땅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의 영적인 인격을 원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고 기이한 일을 보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꼭 허락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우니 주 이름 우러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려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여지고 내 몸이 체감되어지는 현실 앞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고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좌절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엄연한 현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버지 또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현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진리 또한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는 날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현실보다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현실의 모든 도전들에게 당당하게 응전해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요단강 앞에 너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의 내면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하나님 먼저 내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신뢰와 하나님과의 성결을 아버지 먼저 내 마음에 추구하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요단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도 진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와 현실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을 붙들고 현실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단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요단을 건너게 하옵소서. 이 현실의 도전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요단 앞에 내 내면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언제나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우리 올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요단이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나 요단이라는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이 엄연한 진리를 붙들고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목숨을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랑의 말씀 붙들고
앞에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떤 현실 앞에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응전해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요단 앞에서 먼저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아버지의 의도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심령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요단의 현실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문제를 꼭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님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요단의 현실 앞에 도전 앞에 가난 앞에 먼저 내 내면을 하나님 오시게 아름답게 갖고 가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저희들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 나를 다스려 가시다가 마침내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시고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종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앞서 이끌어갈 제가 말씀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 인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종에게도 다시 한번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적 의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여전히 고통하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아버지의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종이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종의 영감을 더해 주십시오. 내 백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법궤를 단 진자로서의 사명적 의지를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종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종의 심령을 먼저 성결하게 주시옵소서.